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는 청년 여러분 잘 보이나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괜히 했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휩쓸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직장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출장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높아졌고 회식이나 회의 또한 자제한답니다. 또 부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싸우는 횟수가 급증했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죠. 대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또한 원활하지 못해서 교수와 학생 모두 답답해하고 등록금 인하를 또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인 인도는 길거리 활보를 3주간 봉쇄하자 대기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요새 하늘 진짜 이쁘죠? 밖에 안 나가시나 봐요. 그렇죠? 저만 나갔네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지난 주는 부활절이었죠. 제가 예전에 아동부 사역했을 때에 그 부활절에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목 부활절 그게 뭐? 이게 제목이었어요. 내용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 있게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과 평강과 기쁨의 시간 보내셨나요? 아니면 부활절 그게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했던 한 주였나요?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꾼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팩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믿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부처나 공자 같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 없죠. 제가 설교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모두 헛것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때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셨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을 만한 확신한 증거를 똑똑히 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부활의 시간은 여전히 살아있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한 인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누굴까요? 야고보요. 왜요?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니까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합니다. 형은 미쳤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자 야고보는 깨닫습니다. 아, 정말 우리 형이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결국 야고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친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끝내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은 부활의 인생, 부활의 삶을 산다. 다시 말해 부활절 그게 뭐? 이게 아니라 직접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부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럽고 추악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더 와닿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야고보 클래스. 최근에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 아시나요? 다 말씀만 보시나 봐요. 뻥치시네. 자, 야고보 클래스래.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 나 봤어요, 손. 자, 이때 마침 벨 소리가 울리네. 그렇지? 다 안 봤어요? 그렇구나. 이 광민 형제는 엄청 좋아하던데. 그 재원점엔 자기가 뭐 이세로이야 이러면서 막 청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던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 클래스.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뭐죠? 박세로이. 되게 굉장히 제가 쓰레기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말씀 시간에 드라마 얘기나 하고 막 그러는데 거의 주인공 이름이 박세로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로이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클래스 그 첫 번째 시간은 인
인겸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겸속. 이게 뭘까? 인내하라, 겸손하라, 속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부활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자, 먼저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죠.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해외에서 이방인들과 사는 유대인들, 로마 전역에 있는 혈통 유대인들을 말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편지이죠. 그런데 2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 2개 넘기지 마세요. 이 다음구나. 자,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과 인내예요. 시험, 인내. 먼저 시험이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사물이나 물질의 실제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시험을 뜻합니다. 사물이나 물질의 실제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시험. 사실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D 30년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집과 고향과 직장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흩어진 거죠. 하지만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 이어집니다. 또 이때 당시 로마 땅에는 엄청난 기근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죠.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박해와 기근으로 인한 큰 환난,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래요. 왜냐하면 페이라스모스, 실제 성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 박해와 같은 시험을 통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거나 나에게 아무 일이 없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내 믿음의 분량을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는 시련이 닥쳐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시나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나요? 기뻐하고 감사하시나요? 그때에도 인내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나요? 안타깝게도 고난을 만날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돼요. 뭘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다시 말해, 광석을 무지 뜨거운 불에 던져야만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진짜 믿음, 인내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인내하라고요. 인내를 계속해서 이루랍니다. 왜요? 그 인내함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거든요. 그 인내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청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절망과 어둠의 끝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듣고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그러한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더 공감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보면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를. 네. 그래서 한번 원래는 가사만 읽어볼까 하다가 한번 불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초청 가수 김새벽식을 불러봤습니다. 함께. 근데 여러분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안 부를게요. 눈 감고 있을 테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네, 역시 김새벽 클래스는 다르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고독하고 낮아지고 기댈 곳 없는 절망의 상황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민수기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하지만 광야에서도 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 같은 시간들은 누구나 다 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바다에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삶의 고통은 작고 크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 때가 바로 내가 한 뼘 성장하기 위한,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한 단련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의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겸손함, 거룩함, 정직함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과 애씀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주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기보다 도리어 기대해야 합니다. 뭘요? 이 시험을 인내하며 이겨냈을 때에 더 완전해지고 성숙되어질 내 모습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고난과 갈등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함께 하시겠대요.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험이 시작된대요. 거울을 봤나 보죠. 시험을 잘 참아내고 싶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삶이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욕을 하면서 시험을 참아낸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시험과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어느새 부쩍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함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클래스 두 번째, 겸손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라.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시련의 때에 인내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부터 11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요. 언뜻 보면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9절부터 11절 말씀은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가 시련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가난한 성도가 시련을 맞이하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랍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맞이했을 때에 비록 세상에 풍요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한 성도가 시련을 맞이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랍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위치가 내 믿음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면 부자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거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똑바로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될 때에 자신의 부함은 풀과 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성도가 시련을 맞이할 때에는 더욱더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를 뿐이며 자신의 경제적인 소유로 인해 실족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넉넉함이 없다고 해서
믿음의 넉넉함도 사라지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없다고 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여유로움도 사라지진 않나요? 반대로 통장 잔액이 나의 든든함과 소망은 아닌가요? 그것이 나의 믿음인 양 착각하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치로 남을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진 않나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잖아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돈 진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조건들이 내 믿음에 침투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기는 모습, 영원하지 않는 물질에 목숨 거는 모습, 하나님보다 결국 돈을 선택하는 모습,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보다 잠깐이라도 돈을 펑펑 쓰며 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나의 믿음을 오염시킨다면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관계, 외모 등 이 모든 아름다움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11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이 쇠잔해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험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련이 올 때에 자신의 가난함에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부함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복이래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험을 견디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클래스 세 번째, 속지 마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속지 마라. 자,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에게 온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온 죄의 결과인지 말입니다. 아까 2절에서 언급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였어요. 사물이나 물질의 실제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시험, 이란 뜻이었죠. 하지만 13절에서 언급된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지으려 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이, 그 시련이 페이라스모스인지 아니면 페이라조인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죄로 인한 시련을 하나님 시험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날 시험하셔. 나 시험 들었어. 자신이 받는 그 시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요. 도리어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래요. 여기서 욕심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갖게 되는 열망, 갈망을 뜻하는데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무력하게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에 내가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자신이 받는 시련을 하나님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시련과 고통들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진 않나요? 그랬던 적 없나요? 자신의 욕심으로 유혹에 빠져 생긴 그 결과인데 하나님 탓으로 돌리진 않나요? 여러분,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17절부터 18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세요. 구할 때 주시는 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이해와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로 시험을 페라스모스든지 페라주든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으시나요?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하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기력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삶 전체가 바뀌었어요. 형은 미쳤어 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그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부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 전체의 삶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었는데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하라고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진가는 시련이 닥쳐올 때에 발휘되니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순간에도 인내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비례한다면 그것만큼 천박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만을 높이는 그분의 노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왜 나한테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죠?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요, 분별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대한 그 마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마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 클래스 3가지 꼭 기억하시고 야고보와 같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